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은 낮추는 아주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에 몇 가지 부탁을 하는 걸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계획과 부탁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땅 끝까지, 둘째는 구제 사역, 셋째는 기도 부탁, 이렇게 정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2차 전도 여행 당시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열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고요. 3차 전도 여행 지금 이때는 3개월간 머물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획은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 구경을 한번 가고 싶다,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로마 교회에 다시 기억나게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을 보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막혔다라고 표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바울이 소원하고 기도했지만 그게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서론이고요. 첫 번째, 땅 끝까지 바울이 가려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23절과 28절에 나타나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28절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 서바나가 도대체 어딘지, 서바나가 어딜까요? 네, 이게 이제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예, 한글로 서바나는 이게 한자어로 서반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서바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본래 헬라어에 보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스페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딱 오는데, 스파니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뭐 이 스페인을 표현할 때는 에스파니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만은, 스파니아, 스페인. 이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스페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오른쪽에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 이탈리아 그리스가 있고 터키도 지금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알바니아 뭐 이런 쪽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맨 왼쪽에 이제 지브랄터 해협 빠져나가는 그 지역에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건데, 바울은 여기에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느냐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성경이, 어린이 여러분, 어디이죠? 어떤 성경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써놨나요? 어디요? 신경이 아니고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스페인에까지 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로마까지 가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정말로 로마까지는 갔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부터 어디로 간다고요? 스파냐, 스페인에 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역사책에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이외의 초기 이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에 의하면 몇 군데에 바울이 정말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역사책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냥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일단 로마 교회에 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바울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도 붙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뭐 백값도 좀 지불해주면 좋겠고, 거기 체재하려고 그러면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체재비도 좀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너희들이 보내주면 스페인으로 갈 거다,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계획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여행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인생 여행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큰 차이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신자는 살아간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그냥 쿡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달려가도록 하시는데, 오늘 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고 또 여기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구제 활동인데요. 조금 전에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느냐. 바로 로마로 가면 그 고린도에서 고린도 해협을 딱 통과하면요 엄청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 지역을 가 봤는데요, 역사 탐방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그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어요. 지금은 고린도 그 해협 그 뭐라 그러죠? 그 육지를 파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통과하는 운하를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가서 꼭 한번 보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지금은 운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걸어서 곧 넘어가면 로마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 아가야 교회하고 그리고 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엄청 모아 가지고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그 금덩어리였는지 은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뭐 지폐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많은 그 구제금을 로마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구제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어,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로 그리고 멀리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도망가는 상황이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많은 로마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핍박도 있었거니와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런 흉년이 든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예언대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다스리던 시절에 엄청난 흉년이 있어 가지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거를 부조를 구제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서 이 역사적인 그 정황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표현하는 이 표현 중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 연보라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많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연보라고 번역한 그 본래 표현은 우리는 연보라 그러니까 예배 때 하는 헌금을 연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연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제법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어를 좀 알게 됐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제라는 말이거든요.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제라는 거를 이게 연보로 번역이 됐어요. 뭐 연보라고 번역을 해도 나쁠 건 없긴 하지만 본래 교제라는 뜻을 연보라고 의역을 한 셈인데 사실은 이제 이 연보의 행위 자체가 교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을 해도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연보라는 거를 정황으로 보면
교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알고 지나가면 되겠는데, 이게 정말로 교제의 의미를 줍니다. 보세요.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끼리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제할 때 서로 좋을 때, 축하할 일 있으면 선물을 주잖아요. 물건을 주잖아요. 또는 뭐 상품권을 주잖아요. 오늘 생일이어서 상품권 드릴 텐데, 상품권을 주면 서로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돈이 오고 가는 곳, 뭐 세뱃돈이 오고 갈 때에 할머니가 나를,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라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연보라고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거나, 또는 코이노니아가 연보라고 번역된 거, 또는 뭐 연보가 코이노니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이 구제가 이제 교제라는 것을 번역했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정말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들의 풍족한 것, 또는 뭐 풍족하지 않아도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줬는데, 그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뻐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연보는 교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구제는 섬김입니다. 방금 여기 27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섬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이 섬기는 행위가 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해준다. 그건 섬기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준다. 섬기는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들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빚지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마땅하다. 빚을 줬어.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책임 성품 설교할 때 이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빚을 줬으면 갚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은 책임이다, 의무다,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구제나 연보나 이 섬긴다라는 것을, 구제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 설교나 열심히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 돈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금을 들고 직접 전달하러 갑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은행으로 입금하면 되는데 이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직접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그 마게도냐 교회하고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많이 하면 참 좋겠어요. 이런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선교사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학교나 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다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975년도에 8월 15일 8.15 광복절인데, 이때 부산 송도에 아주 기쁜 잔치가 있었습니다.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본관 건물이 완성이 돼 가지고 완공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모여 가지고 신학교 건물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건물이 그 당시에 한국에 세워진 거예요. 대단했죠. 지금으로 보자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인데, 이 100억 건물을 짓는데 네덜란드 자유개혁교회가 50억을, 거의 50%나 되는 거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헌금해 가지고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원조를 한 거죠. 한마디로 헌금을 해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그쪽 교회 입장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완공식에 오셔서 그 기쁨을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우리에게 했는데 고맙습니다. 꼭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고 가는 그런 뭐 비행기나 기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던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고 그 자체를 우리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였고,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은 당신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가는 이런 것들 경비 다 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미 그 전에 교수들을 2달 또는 3달 보내가지고 신학교를 위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했고 또 그 뒤로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형식적인 단순한 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들이 그거를 도울 때에 그 총회 기록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쓰고 있는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이제 그들 구제금을 주고 난 이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임을 확신을 하는데, 이 복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교회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0절 32절. 바울은 로마 교회의 권면과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이 권면과 부탁은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선교한 여러 교회에 또 자기가 세웠던 여러 교회에 기도 부탁을 자주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했고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고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랬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 정리된 기도의 개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기도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자나 또는 사역자나 또는 목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책을 만들어서 매년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리는 건데 그 자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성도들끼리 교통하고 교제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로마 교회의 기도가 없으면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불안감 때문에 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각 교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교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서 함께 기도합니다. 5초 기도할 수도 있겠고 10분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는 유익을 얻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기도 부탁하는 거 좀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아주 사소한 거를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살을 좀 빼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는 좀 이상하다 싶긴 하겠지요. 그런 측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좀 어렵고 고민은 되는 부분인데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기도 제목으로 저는 안 하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그 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상대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뭐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고 거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뭐였느냐? 첫째,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금 바울은 겁을 먹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힐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엄청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붙잡힐 것 같으니까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게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헷갈릴 정도로 바울이 거기에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건짐은 고사하고 엄청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40여 명의 자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암살조가 있었는데 이 암살팀이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서 죽이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알아차렸던 바울의 조카가 로마 그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200명의 보병을, 그리고 70명의 기병을, 그리고 200명의 창병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붙입니다. 만약에 그 정보를 못 받았다면 바울은 가다가 그냥 객사했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됐으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또 이루어진 거예요. 한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크게 보면 이 기도가 응답된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게도냐 교회하고 아가야 교회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했는데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여러 교회에 전해준 모교회란 말이죠. 의미모자를 써서 모교회. 그런데 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 엄청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금을 받았을 때 엄청 불편해하고, 우리 못 받는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구제할 때 구제의 주체가 구제의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부자니까 너 받아 라고 막 은혜를 베푸는 시혜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는 구제 대상자가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도움만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받을래요. 자존심 상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불편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의 구제금을 잘 받기를, 그들의 마음을 정말 알아서 잘 받아서 그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잘 받았는지는 뭐 성경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거 보니까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는 기도 부탁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 뒤로 또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죠? 배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완전히 죽을 뻔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건짐을 받았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쁨으로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기를 소망한다. 뭐 사역자가 이렇게 쉬면 됩니까, 목사님?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왜 쉽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역자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5년에 한 번, 1년 정도 안식년을 반드시 갖도록 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번아웃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쉼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쉼은 낭비가 아니라 더 나은 사역을 위한 재투자라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기력을 얻어서 다시 스페인으로 보냄을 받아 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전함으로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6장 로마서는 16장까지 되면 마무리라고 자꾸 목사님 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15장에서 기본적인 그 편지는 마무리가 1차 마무리는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내버렸어요.
네. 기도할 때 아멘 하면 끝난 거지 뭐. 이 편지도 1차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3 절을 제가 낭독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에 보낸 편지를 읽으며 또 설교하며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오늘 보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도 계획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찌우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구제하며 구제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솟아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